안녕하세요, 친구들.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세례 문답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이신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게 될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면서 믿음이 쑥쑥 성장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8장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요? 라는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26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 독생자라는 말은 유일한 아들, 독자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죠? 여러분, 요즘에는 독자들이 많아요. 독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많은 형제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다 독자죠. 자,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하신 딱 한 분이신 아들이에요. 이 세상에 이단들은 보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더 이상 다른 분을 보내지 않았어요. 오직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 구원하시는 주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요즘 신천지 이만희가 재림 예수다 하는 그런 신천지 종교가 있는데 그런 데는 절대 믿거나 따라가면 안 돼요. 성경에 그의 이름은 없어요. 이만희라는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던가요? 앞만 읽어봐도 없어요. 우리에게 보내신 이름은 예수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나요?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 처녀라는 말이에요. 처녀. 결혼하지 않는 처녀. 남편이 없는 처녀가 임신을 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어쨌든 처녀의 몸에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지난번 사람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무엇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원죄라고 했죠. 원죄 때문에 다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지 않고 태어나셨답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처녀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고 몇 년 동안 세상에 계셨나요? 하는 것인데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33년 동안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내가 예수다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래전 구약시대부터 예언된 약속대로 그렇게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시고 이루신 그렇게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이루셔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이랍니다. 자, 예수님은 33년 동안 무슨 일을 하셨나요? 하는 건데요. 예수님은 오래 살지 못하셨어요. 33년을 사셨어요. 자, 그 중에서 보면 3년은 가정에서 가족을 돌보는 일, 엄마, 아빠를 돌보면서 같이 생활을 하셨고요. 마지막 3년은 세상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어요. 자, 왜 30년 동안 가정에서 생활을 했느냐? 율법의 말씀을 따르면 30세가 되어야 공직에 오를 수 있어요. 얼마 전 투표를 했잖아요. 그죠? 투표를 했는데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우리나라는 투표를 할 수 있듯이 유대의 나라에는 이스라엘에는 율법의 말씀에 30세가 되어야 공직에 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30세에 공생애를 시작을 한 거예요. 물론 20세에도 보조로 도울 수는 있어요. 예, 보조로 도울 수는 있지만은 30세가 되어야 공직에 오를 수 있다. 예, 그래서 예수님도 30세까지는 가정에서 가족을 돌보는 일을 하셨고 이제 30세가 되어서 3년 동안 공생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을 시작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30번 예수님의 제자는 몇 사람인가요? 자, 다 아시죠? 12명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많지만도 혼자 일을 다 하신 게 아니라 이 일을 함께하고 이어갈 제자들을 세웠답니다. 자,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바로 이 12명의 제자의 어쨌든 제자가 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혼자 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너도 구원받아라 이렇게 다니면서 모든 사람에게 혼자 다 구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초기에 12명의 제자를 두셨고 이 12명의 제자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도 없는 그런 제자들을 두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나요? 하는 건데요.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 아빠 엄마를 통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물려받아 태어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다 그랬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아버지 없이 아버지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었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장사했나요? 죽으면 무덤에 일단은 묻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당시에 로마 병정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감히 나서서 예수님을 자기 무덤에 장사하려 했는 사람들이 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의 무덤에 장사 지냈답니다. 죽으면 당연히 땅에 묻혀야 되잖아요. 잠깐 눈을 감았다가 일어난다는 것은 뭐라 그래요? 기절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눈 감다가 일어나면 그건 기절이지 죽음이 아니죠. 부활할 수 없는 거잖아요. 부활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죽은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마련한 그 무덤에 3일 동안 묻히셨답니다. 3일 동안 묻히셨답니다. 자, 예수님은 장사 지낸 후 어떻게 되셨나요? 죽은 지 3일 만에 어떻게 됐다? 다시 살아났다. 다시 붓자를 써서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이 바로 부활이라고 그러고요. 얼마 전 부활절이라는 것이 지나갔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부활절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했지만은 부활절이라는 것이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다시 살아났다. 3일 만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면 모든 게 끝이라 내가 이겼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무덤에 묻혔던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거예요. 자, 그럼 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한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라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거 봤죠? 첫 열매가 맺히고 두 번째 열매가 세 번째 열매가 그리고 많은 열매가 이렇게 맺히잖아요. 그죠? 첫 번째 열매가 되신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죄 때문이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거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사탄은 죄로 협박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게 해서 야, 너 이런 죄 때문에 안 돼. 우리가 사탄의 그 협박에 굴복하게 하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사탄의 협박을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마라. 너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금 이제는 사탄의 협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왜? 우리도 이 세상의 종말의 때에 다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첫 부활이 되셨으니 우리도 다시 살아날 거기 때문에 나 죽음도 두려워? 나 안 두려워? 죽음도 두렵지 않아? 이렇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다시 사신 후에 무엇을 하셨나요?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다시 사신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느냐? 하늘로 올라갔어요. 며칠 만에 아까 며칠이라 그랬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보이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갔어요. 성천이라고. 이 말은 잘 알죠? 성천, 하늘로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하늘로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떻게 다시 오시나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구원을 이루신 후에 계시던 하늘나라로 올라가셨거든요.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며 우리가 거처할 집을 짓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 모든 게 완성되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는 아기 예수로 오시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더 이상 아무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본 그대로 오시는 것을 다시 볼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아요.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왜? 무엇을 믿어야 돼?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자,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되나요?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면 의롭다함을 받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라는 건 줄임말인데 주인님, 나의 주인님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어떻게 하시나요?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어 그의 삶을 인도하십니다라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까지 이 땅에 우리의 생이 80년이나 아니면 많게는 100살까지 남겨진 그 생을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한 삶을 사는 동안 우리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삶을 인도하셔요. 믿음을 잃지 않도록. 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천국으로 뿅 하고 다 올라가 버린다면 좋을 텐데 문제는 우리의 수명이 다할 동안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 동안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하여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없애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